14절 1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은 단순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모세가 일찍이 신명기 18장에서 예언을 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근거한 선지자, 곧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시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15절 하반절 부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세우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들을 피한, 그들의 그 메시아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보다 먼저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하루속히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늘 그들에게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때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착취를 당합니다. 정치적인 억압을 받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속히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나라를 무찔러주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보시고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며 우리들이 왕이 되 주십시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시오라고 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사상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이 땅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영적인 것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이 우리의 그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영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이게 메시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선입견에 꽉 차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좋지만 자기들 임의로 해석한 정치적 왕으로 오실 메시아, 로마를 쳐부술 메시아, 예수는 이 땅에 로마를 쳐부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악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여 무적행의 처박으로 오신 예수거든요.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이거든요. 그런 메시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생각했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고, 그건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맞지 않기에 아직 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 예수님, 그들이 우리의 왕이 되 주십시오라고 주장할 때에 그들을 버리고 산으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봤다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을 들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선입견 없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어도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들 중심이었어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도 하는 얘기,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돼 주십시오.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메시아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를 능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진리의 말씀을 접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아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심령에 부딪히는 진리를 진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객관적 사실에 접근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해서, 오늘 내가 이러한 형편이 있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설교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아도 편견에 빠져서 왜곡시키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오늘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다, 오늘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힘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접하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오늘 이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의 형편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기에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 여기에 집착해 있다 보니까 메시아를 만나고서도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으로만 생각을 하는 이 편협된, 좁은 이런 메시아의 주장, 이런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자,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우리가 5장의 말씀들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오랫동안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교훈이었냐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를 공격합니다. 예수를 시비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행했는데 왜 시비하고 공격하는 겁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5장에서는 예수가 행하신 일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취급했다라고 예수를 공격했는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렸었어요. 첫째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귀와 눈이 가려져 있었기에,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둔해 있었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증거해도, 성경이 예수를 직접 증거해도 영적으로 둔해 있으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들이었기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세를 믿지 못하는 그들이었기에, 이게
5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모습 아닙니까?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세를 믿지 않는 이러한 악한 모습이 있었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6장에 와서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오병이어를 보고 그들이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같아도 편협된 자기들 중심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요? 이거는 너무 자기 중심적, 이기적, 자기들만을 위한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아도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반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접할 때 그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그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병들어 있어도, 내가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내 입장으로 가지고 와서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객관화시켜서 이해하는 이 수준 높은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내게만, 나를 중심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면, 설교를 들으면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내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에 따라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상황과 성경의 입장과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진리를 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억울한 일에 있다고 해서 억울한 편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진리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의 그 상황적 배경 속에서 폭넓게 이해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의 그 배경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